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이죠. 그런데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날을 기다릴까요? 백화점이나 호텔, 또 고급 식당, 대형 마트는 상업적인 이윤의 목적으로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부르느라고 성탄 장식이 화려하고 캐롤송이 요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서로 만남이 있죠. 친구와의 만남, 연인들과의 만남,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고, 또 국내외로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휴가도 가고, 또 아이들은 방학도 되고,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어른들 마음도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이 되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오후 작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각 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어렸을 때 성탄절 때 부모들, 어른들 앞에 나와가지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여자 아이들은 또 무용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어른들도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또 보람도 느끼고 마음이 뿌듯한 그러한 성탄절이고, 그리고 성탄절 새벽에는 전에는 많이 있었고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춥기는 하지만 성도들 가정마다 방문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새벽송으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눈이라도 오면 길이 미끄럽지만 그래도 더 신나고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성탄절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성탄절은 물론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꼭 빠뜨리지 않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고, 예레미야 3장 25절 이하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성탄절은 기다림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기쁘게 맞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는 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이라 하여서, 이 라틴어로 어드벤트인데요, 그 뜻은 온다,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황제가 등극을 하면 그 여러 도시와 지역을 순방하는데 그때 방문을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단어를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고 영원한 왕이신 로마 황제에 비할 바 없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에다가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를 4개를 갖다가 장식을 하고 4주 동안
주일마다 매번 촛불을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더 밝아지겠죠. 마지막에는 가장 크고 밝은 촛불을 밝혀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영광 중에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 장식이 화려하고 캐롤송이 요란한 값비싼 물건이 진열된 백화점으로 가실까요? 뭐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그 고급 식당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형마트? 흥겹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파티장?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권력의 욕심으로 꿈틀거리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일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만 가르쳐 주었지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외면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저 소동만 피우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그들은 지식인이고 상류층 인사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보면 황금 유황 모략이니까 값비싼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멀리서 왕의 탄생 징후의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보배합을 열어 드린 거예요. 겸손이 제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했지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큰 건 나비두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 가운데 들에서 양을 지키던 평범하고 소박한 목자들이 나와요. 뭐 동방박사들처럼 지식인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어요. 그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표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특별하지 못했고 평범하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자들이었고 욕심 없는 진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메시아 소식을 전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보다 앞서 나오는 그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때가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을 하게 했다. 로마 제국 하에 모든 사람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어서 그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다윗의 동네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여 배가 부른 임산부였어요. 그들이 베들레헴 도착해서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방이 없어서요. 그래서 축사에다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누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구조로는 2층에 그 손님이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주인 집이 있고 옆에 반지하 정도의 구조로 곡식 창고나 아니면 양이나 낙이나 또 염소가 이제 있는 이러한 축사가 있었다 그래요. 게스트룸이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추한 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낮은 곳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처럼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낮은 곳으로 오시고 비천하게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이 왕이신데 종으로 오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축사에 그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절 맞을 때마다 가난해지는 낮아지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힘으로 오늘의 자리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심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인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든지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빨리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이루어진 걸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2절 이하도 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다가와서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율법에 비추어서 흠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고 살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시므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러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을 맡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또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은 오늘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며 또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언제나 그대로 믿고 즉각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게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이하고 놀랍다는 뜻이에요.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아기로,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생생하게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 이하를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는 2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 일도 자세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3장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으로 큰 능력으로 걸어오시는 불신자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밟는데 노함으로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짓밟는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다 익은 것은 죄악이 무르익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발로 밟고 틀에 들어가니까 그 피가 말이죠 퍼져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800년의 간격이 있는데요,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포도가 익었다. 이것은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털
틀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밟혀가지고 피가 퍼져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이죠.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감사 찬송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끝날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현재 이 세상은 멸망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그러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현재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이제 오면은 우리가 의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이사야나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창조하는 거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곳에는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사야가 본 그러한 광경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본 그 환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혁혁한 위세를 가지고 노여움을 나타내고 맹렬한 화여움으로 책망하신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과 칼로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시고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많게 될 것이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사야 66장에서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은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국의 광경이에요. 근데 또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는 보면 벌레가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보았던, 부자가 겪고 있던 지옥의 처참한 광경을 이사야가 역시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700여 년, 800년 가까이 그 전에 이사야만 본 게 아니에요.
말라기를 보면은 4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는데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낫게 하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던 악인들에 대해서 말라기 4장 1절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장차 역사에 끝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 소망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시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분명히 오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는데 성탄절 그저 들떠서 그러한 분위기로만 맞을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또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멀리서 아기 예수 탄생 징조인 별을 보고 찾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박사들처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하고도 소박한 성실한 진실한 그 목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탄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